두아디아 교회 마지막 시간인데 교회에 대한 권면 또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축복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칭찬을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칭찬이 있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다 칭찬의 내용들입니다. 사람도 칭찬받을 것이 있고 또 책망받을 것이 있고 또 권면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부분도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권면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책망받을 부분이 있어요. 또 사람들마다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것도 있습니다. 또 권면에서 새롭게 할 부분도 있고 축복받을 부분이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책망은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6가지를 칭찬한 다음에 책망거인데 네가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죄를 너희들이 용납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너희들이 가까이 했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건만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어디에 던진다고요? 침상에 던질 것이다. 환난에 던질 것이다. 너희들 자녀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심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그 교회에 대한 권면이 하나 있어요. 권면과 그 교회에 대한 축복을 우리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너희들이 한 가지 권면을 하는데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굳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잡으라.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는 이 신앙의 믿음을 굳게 잡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세가 되면 세상의 것들로 다 잡고 믿음을 잡고 예수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함께 영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붙잡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붙잡았던 것도 다 놔요. 사람도 여러분 다 붙잡고 있다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놓기도 하고 다른 것을 붙잡아요. 여러분, 주님 올 때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가 와서 그걸 또 붙잡아요.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것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단적인 교리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에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고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24장 마태복음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굳게 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굴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는 늘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런 예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붙잡는다 그런 말은 단순히 잡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불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통나무 하나를 붙잡았어. 떠내려가면서 그 통나무를 놓치면 죽어요. 그러면 그 통나무를 어떻게 붙잡겠어요? 꽉 붙잡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걸 놓치면 죽습니다. 이걸 놓치면 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 때 우리 예수님의 신앙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기를 지금 여러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주님 오신다. 근데 너희 믿음을 굳게 잡으라. 그래서 너희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게 하라. 마지막 신앙을 놓고 믿음을 놓고 주님을 놓치면 신앙의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다 우리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 또 우리의 예배를 붙잡고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강하게 붙잡은 분이 여러분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것입니까? 주일날 여러분 뭘 가장 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이분이 빠지면 다음에는 이렇게 또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또 이 다른 분이 또 빠지고 또 이렇게 골고루. 여러분, 주일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는다면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있는 자한테 직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리 붙잡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굳게 잡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잡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상황이 벌어지면 알아요. 그럼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었는가? 하나님, 내 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빨리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를 붙잡고 있고 세상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붙잡고 있으면 마지막 여러분 다 좋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세를 봐도 여러분 잘못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것이 생각하는 재산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다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생명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이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지막 붙잡은 게 여러분 은 30을 붙잡았어요. 베드로도 마지막 붙잡은 것이 예수님 모른다는 배신의 줄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믿음을 붙잡은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붙잡지 않은 사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붙잡고 있는 분은 마지막에는 다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고 배신의 줄을 붙잡은 베드로예요. 그러나 회개했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신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붙잡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내 일을 지키는 자, 굳게 잡은 자에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이 이룰 때 우리는 여러분 거기서 왕 노릇하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잡은 자, 외부 이단들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자, 하나님께서 왕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여러분 이 땅에 있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런 모든 다스리는 권세, 정복할 수 있는 힘, 왕권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죄악으로 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철장 권세를 갖고 깨트릴 것이다. 그런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술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그런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서 뭐 노릇하리라? 왕 노릇할 것입니다. 철장 권세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 마지막까지 신앙을 붙잡은 자에게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사탄을 이기고,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겨요? 뭘 갖고 가서 이겨요? 내 손에 든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이기고 신앙으로 이기지, 마지막 너희들도 그렇게 이긴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칼로 이겼나요?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이기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니라. 우리는 이겨야 되겠어요. 이 세상의 마귀를 싸워 이기고 세상과 비진리와 싸워서 이기고 세속과 싸워서 이겨야 돼. 이기는 자에. 그래서 허리에는 뭐래? 진리로 띠를 띠래요. 진리가 문제가 생기니까는 여러분 허리가 다 안 부러. 사람의 허리에서 힘이 나요. 사람도 진리로 무장을 하지 않으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평강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차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말씀의 검을 갖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왕권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왕권 의식. 지금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통령처럼 행동을 해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왕권, 왕노릇하지는 아직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왕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왕권 가진 자처럼 살아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어려움이 물러갈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왕권을 갖고 사는 것처럼 당당하게,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질병이 오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천국의 왕권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 주신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2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뭘 주시겠다?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배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새벽별을 모두가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핸드릭슨 주석가도 마찬가지고 이상근 박사도 마찬가지고 박윤선 박사도 이 새벽별은 누구를 주겠다?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권한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엄청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걸 조금 받았을 때도요, 세상 모든 것을 쥐락펴락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이 엄청난 고난은, 이 새벽별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을 주셔서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왕이시네요. 왕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천군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함께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하여 주님을 맞이해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 재림의 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를 영접하고 함께해서 영원한 왕노릇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은, 지금은 가진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에게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원을 이렇게 한번 간직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뭐해? 영원한 권세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사람, 변절한 사람, 떨어진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권면을 한 가지 하고 축복을 몇 가지 해줘요? 2가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굳게 붙잡는 자. 여러분, 굳게 붙잡는 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굳게 붙잡았나 안 붙잡았나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그걸 항상 기뻐합니까? 안 붙잡은 거예요. 세상 붙잡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아니니까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옆 사람 보고 괜히 열받아요. 여러분, 세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군가?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여러분을 강하게 역사하면 어떠한 상황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움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힘들어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예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굳게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꽉 한번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뭐 붙잡고 있어요? 빈주먹만 붙잡고 있네. 거기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그럼 주님이 붙잡고 있으면요, 가치관이 틀려요. 꽉 붙잡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해요. 그걸 붙잡지 않으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여러분, 뭐 붙잡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간다는 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꽉 붙잡은 자, 욥,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요. 이런 꽉 붙잡고 있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갔어요. 그런 붙잡고 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붙잡고 있습니까? 회의하다 보면요, 붙잡은 게 딴 걸 붙잡고 있으니까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왕권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철저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 그 앞에 질그릇처럼 깨트리는 힘을 주신다고 했고, 누굴 줘요?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어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낙노릇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중요해요. 음식도요, 누구랑 같이 먹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비싼 음식, 좋은 음식도요, 여러분 원수하고 먹으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저 보기도 싫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 먹으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돼지가 아닌 이상, 돼지들은 뭐 앞에 뭐가 있든 말든 뭐 막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마음이 통하고 가치관이 통하고 서로 보고 싶고 했던 사람은요, 짜장면을 먹어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그럼 어떤 자가 이기는 자인가? 여러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 세상에 속해 있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께만 속해 갔대. 하나님께만 속해 있게. 근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 속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는 여호와께 속해 있는 자요,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라고 했어. 여러분 이기는 자가 이렇게 주는데, 그 이기는 자가 뭐냐?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이기는 자는 말씀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말씀 안에 있어요.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꽉 있어. 무슨 일이 있어? 그 말씀이 나와야 돼. 말씀이.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 폭우로 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쳐봐라. 깊은 데 그물 쳐봤을까요? 안 쳐봤을까요? 밤이 맞도록 이곳저곳 다 쳐봤어요. 예수님 이미 해봤어요. 해봤어.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 고기 없어요. 내가 여기 전문이고 여기 내가 전공이고 내가 여기에서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아봤어요? 그럴 수 있는데 뭐라고 해요?
주께서 뭐 하시니?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이 참 말씀인,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요, 말씀 안에 있는 자요, 이기는 자는 믿음 안에 있는 자예요. 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믿음 안에 있는 자예요. 믿음. 이기는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요단이 갈라지고 기도할 때, 소리로 외칠 때,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기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이런 자들이 주 안에서 이기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릴 천국 왕권, 철장 권세를 주시게, 그래야지 그걸 잘 쓰지요. 이렇지 않은 사람한테 맡겨두면 막 후들러요. 오늘 이 나라도 이 권한을, 권력을 그럼 맞게 써야 돼요. 맞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많은 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런 자에게 뭘 줘요? 철장 권세를 주는데, 이렇지 않은 사람이 철장 권세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 내가 이기는 자가 아니면요 갖고 있는 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기는 자가 아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는데 여호와께 속해 있지도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도 않고, 말씀 안에 있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걸 내려놔야 돼. 내려놓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에게 뭘 준다고요?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앞에 질그릇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겠어요. 여러분 뭐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 붙잡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있고, 말씀 안에 있고, 믿음으로, 기도로, 선의로, 긍휼로,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선함으로 이기고, 긍휼을 베풀면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아직은 아니지만은 주님, 요한계시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천년왕국의 왕권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철장 권세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철장 권세를 가진 것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해 주셔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주 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기도로, 선의로, 긍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이 철장 권세를 갖는다고 말씀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